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11월 7일 새물길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11월 첫째 주일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기쁨으로 영광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동문 7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독했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아멘. 만입이 내가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호와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는 시끄럽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도 많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서 전능하신 주님의 보호하심 따라 평안하게 살게 하셨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온 천지가 뒤숭숭한 이때에도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게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루 일주를 뒤돌아볼 때 받은 은혜도 많지만 알게 모르게 손으로 발로 입으로 지은 죄도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사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지만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며 불평 원망할 때도 많았음을 자백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긍휼하시는 받고 아버지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오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처럼 발전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숱한 외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삼천리 방방곡곡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만방에 나서 선교하는 선교 대국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한에 서로 분열되어서 아버지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번개로 때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조금만 어려움 닥쳐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반석 같은 든든하게 세워 주옵시며
하나님의 믿음 위에, 우리 반석에 계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사랑 위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대통령을 축복하사 이 난국을 잘 극복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공직자들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며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우리가 앞장서서 선도할 수 있는 경제대국, 과학기술대국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회가 안정되기 원합니다. 문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과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삼천리 방방곡에서 말씀도 서시는 목사님들 축복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사 거기에서도 또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축복하시옵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시며 지켜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새물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국과 필리핀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재직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선교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모아서 아버지께 헌신하오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직장에 사업체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을 잘 믿는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종이 이제 말씀 도우셨습니다. 오주 예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종은 연약하오니 오직 주의 성령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확신하게 전하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선신한 종들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제 23일 추수감사주일날 재직으로 임명받는 새로운 재직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은혜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0절입니다. 앞에 써있는 대로 열왕기하 7장 1절로 20절 말씀은 구약성경 5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옛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 부름에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주린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길 그들의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할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의 병거들과 그 말두를 취하인지라. 왕이 아람 군대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자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가 있으니 성문이 백성의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저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큰 사랑 베푸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을 성수한 것도 한량없는 큰 은혜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하를 통해 선이 받았습니다. 열왕기는 책 제목은 열왕기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비가 오지 않겠다고 선포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제자로서 스승인 엘리야 능력을 갑자기 나타내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 섬김으로 갑자기 영감받아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엘리사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 엘리사 기적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첫째로 내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아람 나라는 강대국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힘만 강해지면 쳐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말과 군사와 병거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내어쌌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서 포로로 잡았지만 죽이지 않고 배불리 먹이고 마시한 뒤에 곱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든 그 후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가 또 벤하닷이 새로운 왕으로 들어서자 또 나라의 모든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이제는 사마리아 성을 빙 둘러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건값이 폭등합니다. 나귀머리는 별로 살을 뜯어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것마저도 하나에 80세겔, 은 80세겔이었습니다. 비둘기 똥마저 은 5세겔을 주고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불행한 일까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로 하고 먼저 한 사람이 자식을 잡아서 먹고 며칠 지나자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당신 자식을 잡을 때다 한 그 사람이 내가 굶어 죽더라도 차마 내 자식을 잡아주기 없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엉뚱하게 엘리사에게 화살을 돌리며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실지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사자를 보냅니다. 열왕기 6장 33절. 무리와 말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애매한 고난받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다가 아람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이 나를 위기에서 구해준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기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내렸으므로 여호와의 종인 엘리사 네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여호와께 회개할 텐데 회개는커녕 죄종을 죽이려는 아주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7장 1절 보니까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상상치도 못할 말을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에 물건값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들이 성을 빙 둘러싸고 있는데 물건 어디서 구해와서 물건값이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열왕기하 7장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내일 이맘때 혹시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부정적인 말이 있으므로 먹지는 못할 것이다. 잔치할 중에 백성이 장치할 중에 이 사람은 굶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고 신임한 왕이 사랑하고 신임하는 한 장관 한 사람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굶주리다가 배부르게 먹을 때 너는 것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선포합니다. 너는 부정적인 말한 것 때문에 보고도 먹지 못하고 불행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열왕기하 7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십니다. 똑같은 말 연이어서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결과를 봐라. 다시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한 장관이 건방지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말했는데 그 결과를 똑똑히 보고 확인하라고 2번이나 계속 강조합니다. 자, 열왕기하 7장 16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백성들이 나가 사람의 영을 진영을 노력하니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이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싸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똑같은 말 한 번 더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쌀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한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리시려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나 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왕이 신음하는 그 장관이 불신하게 말했는데 그 결과를 똑똑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반드시 선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크신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 아시기 때문에 말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은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야.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중에 새가 있으라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땅에 심은 채소가 있으라 하셨더니 그대로 되었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어린 양으로 오신 어린 아이로 오신 분,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창세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었던 언약하신 말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가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 속을 통이어 메고 나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가노하는데 큰 파도가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뱃머리에서 주무십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깨웠습니다. 예수님 말씀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대로 그렇게 거칠게 몰아치는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하신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앉을 자리가 없을 때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메어서 왔다가 집을 뜯어내고 친구를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로 중풍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왔는데 죄를 해결하니까 병이 나아버린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오직 천국과는 단 하나의 그 길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도달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 하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의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살 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3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사바노 포이든 사마리아 섬을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습니다. 소위 문둥병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가족을 떠나서 집단으로 수행 나병 환자 촌에가 살아야 됩니다. 거기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인데 집 밖에 나간 나병 환자에게 줄 양식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굶고 굶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각자 의견을 말해보자. 그들 앞에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은 그대로 여기 앉아서 가족이 보내줄 음식을 기다리다가 안 오면 죽는 것입니다. 2번째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밥 좀 달라고 사정해 보고 돌에 맞아 죽든지, 안 주면 우리도 먹을 거 없다고 안 주면 성 안에서 죽을 것이다. 3번째는 지금 이 상태에서 먹을 것이 있는 오직 한 곳, 아람 군데 가서 항복하자. 그대로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래도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있는, 생명 가능성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해서 아람나 군대 가서 항복하기로 결의하고 비정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람 군대에서는 멀쩡한 구인들이 온다면 어서 오라고 기쁘게 맞아주겠지만 아무 쓸모없는 나병 환자 4명이 오면 양심만 축낼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줄기 생명 희망 있는 곳을 향하여 죽이면 죽으리란 결단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군대로 갑니다. 왜 해질 무렵에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낮에 가면 나병 환자의 처한 모습을 보게 재수 없다고 돌멩이에 던져 죽게 하거나 당장에 죽이거나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가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 잘 모릅니다. 근 해가 지기까지 기다리다가 해가 뉘엿뉘엿진 황혼역에 어두워진 황혼에 아람 군대를 향하여 발걸음 옮겼습니다.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여
힘없이 비틀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람 군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빨리 갈 것도 없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 걸어가면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보자마자 간첩이라고 죽일 것인가? 나병 환자라고 쫓아낼 것인가? 재수없다고 도돌릴 것인가?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맞아줘서 먹을 걸 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복잡한 생각하면서 그래도 생명의 가능성이 있는 아람 군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아람 군대의 진 끝에 와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 수많은 군대 소리, 병거 소리, 말로 우는 소리, 창가를 서는 소리가 막 시끌벅적해 서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7장 6절. 이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값을 주고 그들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라고 생각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간 이유는 4명의 문둥이들이 먹지도 못하여 힘없는 발걸음으로 아람 군대 쪽으로 비틀거리며 가는데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이 수많은 군대의 병거 소리, 말소리와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들리게 했습니다. 마치 확성기를 틀어놓은 양 엄청난 소리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어마어마한 태부대가 그 말발구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고 있다. 도망가자 싶어서 그놈만 날 살리라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어두워진 밤에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착각 혼비백산 두려워서 그놈만 날 살리라 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제 적이 쳐들어오는데 뭐 식량이 문제냐? 별거 문제 안 되고 그냥 내 몸 하나, 내 몸뚱이 하나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해질 무렵이니 캄캄한 밤이 되면 도망갈 길도 찾지 못하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도망가자고 해서 말나기들 다 버리고 칼도 창도 다 버리고 음식도 다 버리고 목숨 하나 그냥 부지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아주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음식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먹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까 주위를 둘러보니 웬일입니까? 그 아람 군대가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많이 갖고 있다가 그것도 그냥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곳곳에 은덩어리, 금덩어리, 좋은 옷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른 주워가지고 막 자기 주머니에 놓고 여기저기 감추고 달려났습니다. 혹시 다른 장막에 가보니까 거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도 은과 금과 옷을 그냥
감추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무슨 물건이든 생기면 나중에 쓰려고 감춘 버릇이었는데 여기서도 보는 대로 추워서 먹고 또 감추고 또 감췄습니다. 사랑하는 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 보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의 그 힘없는 발걸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감각이 무뎌져서 바늘로 살을 찔러도 아픈 줄 모릅니다. 살이 찢겨지고 벼져도 아픈 줄 느끼지 못합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나병에 걸린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죄 가운데 매여 죄의 종이 되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가족을 떠나서 별도로 격리되어 사는 것은 불신자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세상도 고통을 당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인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 때문에 마귀의 감옥인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 소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람 군대에서 포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 우리를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 살 길 찾는 것입니다. 생명 얻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지옥에 갈 죄인이 천국 들어갑니다. 영혼이 얇되고 범사하지 얇되고 몸도 마음도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의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길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란 제목입니다. 9절로 16절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들은 한참 먹고 마시고 은금을 감춤 행복해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봐준 우리 가족들은 지금 전쟁 공포에 떨고 있고 먹지 못해서 굶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게 잘 먹고 은금을 가지고 누리면 되겠느냐? 안 되겠다 싶어서 회의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결의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일 날이 밝으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것을 알고 이곳에 와서 우리만 잘 먹고 보물 가진 것을 보면 우리 당장 죽이고 우리 보물 뺏을 게 아니냐.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왕궁에 가서 적군이 몰려갔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참 잘한 거죠. 그렇죠? 왕궁에 가서 문지기에 말합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아람은 도망갔습니다. 근데 보초가 믿어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아람 군대가 도망갔어요. 우리가 지금 갔다 오는 길이에요. 하도 말하니까 그 보가
왕한테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저만이야 저마하면서 좋아하지 않고 왕이 더욱더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우리가 굶주린 줄 알고 우리를 일부러 성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딱 자기 장막에 나가서 매복 숨어 있다가 우리가 음식 먹으려고 그 성에 들어가면 우리 와서 쳐들어 버리면 우리 사마리아 성 뺏어버리면 우린 다 죽지 않느냐, 갈 곳도 없지 않느냐 그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한 사람이 왕이시여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게 될 텐데 우리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에게 아직 말 5필이 남아있으니까 그 말과 사람을 보내서 정탐해 봅시다. 우리 좀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적들이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한번 사신 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 보냅시다. 그러자 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조심조심 살금살금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길가에 창칼이 널려 있고 옷이 있고 막 무엇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유인하려고 우리 속이려고 이런가 보다.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가 볼수록 도처에 아주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보니까 맨 마지막까지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사에 군사가 하나도 없어요. 아 정말이구나. 정말 저 아람 군대가 도망갔구나 하서 돌아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가보니까 아람 군대 다 도망간 거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한 말 가운데 오늘은 아람 군대가 물러갔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이것을 나가서 알리자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꼭 전해야 할 생명 살린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 고통에 해방되었다는 기쁨이 되고 구원을 받고 복이 된 소리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데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왕인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권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어마어마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서운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네가 책임지고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의 막간의 행실을 고치도록 그래서 생명 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산다. 그러나 네가 이 소식을 알고도 악인에게 말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죽은다면 그 사람 죽고 그 사람 생명을 너한테 찾겠다. 너도 죽일 것이랍니다. 야, 어마무시한 말이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예수를 잘 믿는다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난 마땅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난 화를 받을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 받은 자가 전도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소식을 전해도 쉽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은 전해져야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복음을 전한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았고 복음 전파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표적을 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가서 전도하는 곳에 주님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성령을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이 나타나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에 옳지 않고 맞지 않고 틀린 것 같아도, 아니 너무나 안 될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전도 많이 한 사람 어떤 상을 받나요? 다니엘 12장 3절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에 별이 빛나듯이 많은 사람 앞에서 빛나도록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세워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 있는 쪽을, 예수 쪽을 찾아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 복음을 전하란 귀한 사명 중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얻었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죄에서 만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별처럼 빛난 인생 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11월 첫 주를 아버지의 귀한 말씀 듣고 예배로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살아갈 때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믿음을 선택하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서 아름다운 소식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생명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난 인생 살아가는 새물교회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주의
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갈급함은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이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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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아멘.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이 말씀뿐인. 아멘.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서 또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에 드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삶의 지표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은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절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물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풍년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필리핀 지역의 중환심령 구하기에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선교 물질이 선교사님 힘이 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 고난에 기나게 쓰임 받도록 도와 주옵시며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간 주정 예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렸다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쓰는 곳에 원수막이 나는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대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 삶이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같은 인생이 됩시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갈수록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금년에 참 은혜롭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가 간증거리가 생겨서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월 23일은 추수감사주일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11월 23일 날 직분자 세운 날입니다.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두 날입니다. 첫째, 불신자 전도에서 세례 준 날 너무 기쁩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가스 백성이 천국 백성 가잖아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또 양육하고 키워서 직분자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명함 집사님을 명예의 권사로 추대합니다. 우리 이명함 집사님 한 번도 그렇게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서지옥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모십니다. 서 집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삼차 씨를 집사로,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박삼차 씨는 참 제가 이 능한 파주 와가지고 처음으로 전도한 분입니다. 2004년 12월 25일 날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지금까지 묵묵히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이희영 자매님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자매님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도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이제 서리 집사로 임명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아름답게 성장하시기를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으시고 더욱더 충성하셔서 가족을 다 구원하시고 자녀를 잘 키우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다 같이 축복하면서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안정되고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0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 500장입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가 500장입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이에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 아멘. 생명줄, 빨리 생명줄 던져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아멘. 저 형제 빠져가고 있다, 빨리 던져라 하십니다.
이 구조선 타고 속히 가거라. 아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아버지, 생명줄 던져서 죽어 물속에 빠져간 자, 물속에 빠져간 자 빨리 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믿음을 주옵소서. 생명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아멘. 근심에 거센 풍파가 몰아친다. 저 형제 휩쓸어 몰아가고 있다. 어서 생명줄 던져라. 던져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 구원하라. 구원하라. 형제를 구원하라. 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쪼갔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정하심이 이제 오는 귀한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며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며 내가 받은 복음의 아름다운 그 소식을 널리 전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죄 가운데 마귀의 종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로 다짐하도라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의 방송 청취자의 가정, 자녀, 건강, 사업, 꿈과 비전, 직장 그리고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지어다.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할지어다. 오 거룩하신 성령,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말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우리 예수 생명자십니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복음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웃 전파해서 그 생명에다 구원받도록 우리가 전도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도록 선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고 새물교회 성도 가정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자녀가 좋아하는 믿음으로 성장할지어다. 몸도 마음 환절기에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